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과 비교하여서 한국 교회가 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 교회만 다니다가 보면 한국 교회가 뭐가 다를까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교회들에 출석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 중에 이것들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곳 교회들과는 좀 달라 라고 생각 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에는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곳 교회에 가면 교우들을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서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헤어 누구, 프라우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포나메,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명환이라고 부르겠죠. 불러주면 좋은데 사실은 제 이름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은 저를 부르는지 남을 부르는지 도저히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어학을 할 때 제 이름을 써놨더니 M 나오고 윕실론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뭘 시킬 때 저는 한 번도 안 시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못 읽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집사님, 권사님. 직분에 따라 직분을 꼭 붙여서 부르고요. 어떤 때는 직분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제가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같이 독일 비텐베르크로 성지순례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여러 팀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들, 방문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골목길을 가다가 저 뒤쪽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제가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안 돌아보았겠습니까? 네,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저 말고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너댓 명이 더 있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름 대신에 직분 부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직분 부르기를 좋아하는 건가? 직분을 좋아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죠. 말을 하려면 존댓말을 하든가 반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의 상하관계를 따지지 않으면 서열을 따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혹시 민증 깐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간에 내가 더 나이가 많네, 내가 더 형이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신분증 펼쳐놓고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직분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분은 서열이 아니죠. 하지만 서열을 대신해서 썩 편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직분 부르기를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직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직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주인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재직이란 공동체를 살리는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죠. 그리고 서리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특별히 살림을 배우는 인턴 과정인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한 공동체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집사 선출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도 이외의 다른 직분자들을 뽑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재직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또한 재직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재직으로 봉사를 하며 그것에 대한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제자들 모두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전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 소속이 되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들은 모두가 생활 형편이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사역이었죠.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벌써 수만 명에 이르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헌신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들 신방하고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식사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종종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협박당하고 매맞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공동체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교우들을 섬겼습니다. 12사도들을 보면 과연 헌신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이 12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이 같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반응은 놀랍게도 존경과 사랑이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갈등이 파벌 간의 갈등이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사도들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쟤들만 잘해주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들도 좀 잘해주라. 우리들도 힘든 사람 있는데 왜 우리들은 도와주지 않느냐. 본토박이 히브리파에 비해서 원정파인 헬라파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느 때 언제라도 이런 차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생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공평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공평하게 생각하지도 잘 않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지고 예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어떤 것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까? 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구제사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들은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받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닌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뻔뻔하고 되먹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은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거리를 찾지는 않으십니까? 매주일 저희가 대표기도 때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곳에 우리 베른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베른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베른교회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베른 한인교회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반대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원망하거나 불평한 거리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섬기는 사람들의 동기와 열정을 꺾어버리는 아주 힘든 장애물들입니다. 사도들 역시 헌신에 대한 대가로 칭찬과 지지가 아닌 원망을 들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재직들 또한 교우님들은 원망을,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원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와서 찬양 연습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는 틀렸다 지적을 하고 또한 문을 열고 했는데 여기 문을 너무 오래 열어놔서 교회 예배당이 왜 이렇게 춥냐 원망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서리 집사로 봉사하실 때보다 안수 집사가 되시거나 권사님이 되시면 더 많은 원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시면 더더 많은 원망을 받게 됩니다. 그게 원래 법칙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원망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 교우님들보다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오래 사시지,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오래 사시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종종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할수록 원망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원망 들을 거 대충 하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 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되 원망 받지 않도록 섬겨야만 합니다. 어렵죠. 원래 봉사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습니까? 봉사란, 섬기는 일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종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늘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사도들이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섬길 때 드러나지 않고
잊혀질수록 하늘에서는 더 상급이 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잊혀지는 거 말고 열심히 일했는데 잊혀지면 그게 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또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때마다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들하고서 계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만 계산하겠다 다짐하고 각오할 때 우리는 어떠한 원망에도 무관심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계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이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직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언제 생깁니까? 한참 뒤에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생기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복음을 믿겠다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당신은 이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명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슨 그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필요하냐,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종교적인 부분에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를 믿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시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휴가지로 멀리 떠나도 거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기도와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봉사나 구제 역시도 교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임직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때때로 교회에 무슨 조직이 필요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냥 모두가 평등하게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세기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평신도 교회라든가 형제 교회를 표방하고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러한 공동체들이 부흥을 하면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느 공동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조직을 만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역할을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가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형제교회가 비판했던 것 같이 어떤 교회들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뽑기도 하였습니다. 회사가 사실은 대부분 그렇죠.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위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때로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역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헌신되고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가 오늘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주일인데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거 즐겁게 했고 이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째 주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할 사람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이것들을 함께하고자 할 때 교회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 웃으며 즐거운 모습들, 즐기는 모습들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역을 감당할 직분자들이며 또한 재직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 역할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분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늘 응답하실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함께 즐겁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브라질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순환주일 공연을 하다가 성금요일에 부활절 순환극을 상영을 했는데요. 유다 역할을 맡은 사람이 27살짜리 티아고 클리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후회하면서 자살을 하는 장면을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하는데 매달린 상태로 4분이나 방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연자들이 모두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려 있고 그가 오래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어버렸습니다. 상황을 깨달은 동료들이 이 클리맥을 급하게 내려주었지만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는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다른 한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극이라 할지라도 좋은 배역을 연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닐 것이고 또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역의 모든 것들은 배우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요즘에는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김명민 씨가 있습니다. 저랑 이름도 한자가 같고요. 이분이 하얀 거탑,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내 사랑 내 곁에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루게릭 병으로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역할을 20kg의 체중을 빼가면서 아주 혼신을 다해서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한동안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니까 그게 정신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나쁘거나 힘든 배역을 통해서 배우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 역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의 모습을 털끝만큼도 따라가기 참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연기를 무척이나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베풀며 그리스도처럼 섬겨야만 합니다. 어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섬길 때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부자연스럽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배정된 유일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다가오고 주님의 행동이 머슬메모리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끝에도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기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이 등장하죠. 집사가 될 자격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은 한데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직으로 섬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기도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안 되고 교우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는 등한시한다. 이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3가지 조건이지만 이 조건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기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르나닌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섬겨오신 여러 교우님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섬겨가실 교우님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마음대로 그 기쁨대로 저희가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임직의 중요한 원인은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접하는 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접하는 일, 환영하는 일은 어디서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을 일로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역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7절을 보게 되면 임직의 결과 공동체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나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직인데 과연 나는 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집사님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헬라식 이름도 있고요. 히브리식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는데 구제사역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이 두 그룹에서 공평하게 사람들을 뽑고 공평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단이자 영지주의의 괴수처럼 불리는 바로 이 니골라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집사로 선택된 바로 그 사람이 영지주의자의 수장인 니골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엄청나고도 끔찍한 배교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니골라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었겠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재직이 임명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공동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유익해지는 것은 공동체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돕는 일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귀히 쓰실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처럼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칭찬받으려는 일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리 차지하는 일꾼이 아니라 역할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와 세상에 보여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